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저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수선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저희의 눈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발 앞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기 90일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과 저희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비전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고 오직 그 계획하심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그 길 앞에 겸손히 그리고 온전히 서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봅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봉독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이 시간에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읽은 석절의 말씀은 예레미야라는 인물과 그리고 그 기간 그리고 간단한 배경 상황을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레미야는 베냐민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의 아들이다, 제사장 가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제사장이 될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살 때부터 23년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기간은 요시야의 왕 때부터 또 시드기야의 왕 때까지 이제 그렇게 긴 세월입니다만은, 그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는 그러한 어두운 시대에 빛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만, 사람들은 그걸 빛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우리를 심판한다고? 재수 없는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레미야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도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찌 이리 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도 또 다른 측면에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조국 이스라엘의 운명을 생각하니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읽은 것처럼 요시야 왕 13년부터 그가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요시야 왕이란 바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래도 훌륭했다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는 8세 때 즉위해서 31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을 보면 이제 BC 626년에 아수르를 무너뜨릴 신바벨론이 일어납니다. 나무폴라살이라고 하는 이가 신바벨론을 건설하여 이제 아수르를 맞서다가 마침내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애굽 왕 바로는 이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해서 북진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의 왕 요시아가 북진하는 애굽 군대를 맞서서 무기또에서 싸우다가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 여호와스가 왕위에 오르지만 그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고 맙니다. 애굽은 이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애굽은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죠. 그리고 여호야긴 왕에 이어서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우고 압력을 행사합니다. 마침내 BC 605년에 바벨론이 침공을 개시하고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친 침공 끝에 586년 이 남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는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듣지 아니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소위 상징적 행동이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두 30개 정도의 소위 상징 행동이 등장을 하는데 예레미야의 그 절반 정도가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다고 말하면서도 그가 이제 하나멜에 땅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멸망한다 그러고 땅을 왜 삽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을 그리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와 같은 행동적 메시지를 보인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선포의 귀한 말씀을 듣고도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그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아스가 그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들로 인하여 유다는 결국 멸망을 피하지 못하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21장 부근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유다가 멸망할지라도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것과 또 종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하시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과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길 것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약속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심판이 두렵습니다. 심판을 편안하게 받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곧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제 선취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 계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엄중한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을 하십니다. 그때 알아듣고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와 같은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것이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한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잘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예레미야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악,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에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마음의 죄악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제 파기하시고 또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유다의 죄악은 우선 마음의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인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쓰리고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마음을 씻어버려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악한 생각을 씻어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지은 그 죄악을 씻어버리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이 죄악의 생각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기를 소원함으로 우리가 진정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본 것처럼 요시야 왕 13년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그 내용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저주합니다. 이게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 언약이 마치 깨뜨려지는 것처럼 새로워지는 심판과 구원의 과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축복으로 얻을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언약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